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구원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나,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만큼 우리의 생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딱 믿는 순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보통 애를 쓰신 게 아닙니다. 보통 애를 쓰신 거예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다 총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새겨 놓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언되었던 거 가운데 하나 남았어요. 재림하시는 거. 주님의 재림으로 온 인류의 역사가 마감이 됩니다. 구원의 문도 그때 닫힙니다. 다 닫혀요. 그때는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이런 밝은 대낮에 무슨 홍수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비가 와서 물로 심판을 당한다고? 그래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시네. 안 믿어지는 거안 믿어져.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다리다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전부 다 후회하는 거죠. 아마 내 상상에는 홍수가 한 달 넘도록 내렸죠. 막 홍수가 내리는 동안 사람들은 그 방주를 찾아서 막 기어 올랐을 거예요. 내 생각에. 거기 매달리고 올라타고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입구가요. 위에밖에 없어요. 위에를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구원을 향한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정말 똑바로 탁 믿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종교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저래도 뭐 좀 점잖해 보이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 같아.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도 교수님들이나 또는 뭐 우리 장관이나 뭐 군의 장성들이나 보니까 다 교회 다니더라. 다들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 주일날 와가지고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강의 한 마리 하나 듣고 얼마나 마음이 수련도 하고 얼마나 좋나.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7 귀신 비유를 했습니다.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 심신수련을 해가지고 마음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나도 좀 점잖하게 좀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수양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수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 타락된 길, 방탕한 길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도 끊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끊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요. 더 고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청소를 그쵸. 귀신이 쫓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들어가면 쫓겨날 수 있으니까 힘센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7 귀신들이라고 돼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꼭 7마리가 들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탁 들어가가지고 확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수양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를 다녀도 아주 열심히 다녀요. 이런 사람들은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성실해야 되는 거야. 성실해야지. 착실하면 한 번도 안 빠져 주일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요,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70인 공회예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70명 안에 들어는 거예요. 이 70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야.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낳는데 또 한 번 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친구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나온 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속에서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보던 내 영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설교를 들어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로만 들리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영이 다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아유, 할렐루야. 아멘. 한 번도 아멘 안 해본 사람이 말씀 듣고 아멘. 맞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영접하는 게 뭡니까? 영접, 인격적인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인격적으로. 억지로 안 해요. 강압적으로 안 해요. 하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강도예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담을 타고 넘어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한테 다가와서.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바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이 시간에 오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내 마음의 문을 탁 여는 순간, 여러분, 그 즉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열심히 돌을 닦듯이 한 1년 동안도 열심히 한번 기도 생활 해보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처음에는 1,000원 내다가 10,000원 내다가 10만 원 내다가 100만 원 내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은 감사로 하는 거지, 자원해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헌금한다 해서 와서, 하나님이, 이거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구원받을지어다.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처음에 딱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멋있는 설교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철학적인 언어, 용어 사용해 가면서 뭐 니케가 어떻고 막 누가 어떻고 연정학자 해겔이 어떻고 이러면서 누가 이런 어느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고상한 말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막 괴로워 죽겠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뭐 철학 공부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뭐 종교 개혁사 뭐 이런 거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나 어떤 신념, 우리 어떤 누가 무슨 멋있는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영이 굶주려 죽어버려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혀서 깨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말씀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 사람의 신앙이 안전합니다. 사람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뭘 사모하게 됩니까? 신령한 저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요.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예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웃겨가면서 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한 1년 듣고 나면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가라지. 2년 듣고 3년 딱 들으면요 못 견딥니다. 예배 시간 동안 죽습니다. 앉아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겪어봐서 알아요. 그런 말씀들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아주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지구가 처음에 창조될 때 이 동그란 게 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그란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졌어요. 이걸 어떻게 성경이 알까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 혼돈 가운데 쌓여있는 지구를 물이 덮여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덮여있는 그 위를 성령님이 다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원어에 보면 그래요. 닭이 알을 품듯이 지구를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할 때마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다 감싸고요.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 버려요. 성령 충만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밀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빨리빨리 깨달아서 성령의 은혜 안에 그분의 충만함에 거하기를 하나님께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성령이 감동할 때 그 감동을 거스르면 안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감동을 다 빼앗기고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힘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괴로워 죽습니다. 봉사하는 거요, 힘들어 죽어요. 별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 생활요, 기도 1시간을 못합니다. 기도 1시간이 안 돼요. 한 시간 앉아 있지를 못해요. 30분요. 어떤 분은 30분 기도도 못해요. 10분요. 어떤 성도는 10분 기도도 못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 하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봉사 생활이 뭐 하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고요? 사랑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 자체를.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하는 거 절대 이해 못하죠. 이해가 될 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실수하면 그걸 가슴에 품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성령 안에 살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마음 상하면 앉아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서 큰 소리 한번 치고 그거 다음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3년 6개월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3년이 뭡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가슴에 새겨가지고 가슴에 이만한 골이 그냥 거다란 게 팍 새겨져가지고. 그럼 목사는 이해하겠습니까? 목사가 잘못하는 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경친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교회 뭐 어려운 일도 도와달래서 도와주러 갔었는데, 자기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누가 있냐 그러면 몸이 아픈 불편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이는 아이, 불편한 아이. 개척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성도가 한 20-30명 되는 그런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집에 애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닌가, 애가 누가 있나, 애가 밖에 못 나온다. 애가 좀 불치병이고 몸이 좀 아주 불편한 그런 아이다. 성도들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을 씹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쫓겨나서 또 다른 교회 갔습니다. 또 쫓겨났어. 한 1년 지나고 나면 또 아들 문제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한 3-4군데를 그렇게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그러면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요. 중국에 한인교회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쫓겨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절망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몸이 오래 살 수가 없죠. 그런 몸 가지고는. 얘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 돌아와서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남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사실은 제가 좀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안 좋습니다. 눈도 이렇게 좀 부어 있고 이렇게 계속 완전히 가렵고. 왜 그러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을.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잠을 못 자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고3이라는 뭐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학교에는 고3이 있다 그러는데 고3이 사실 고3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들 둘이 다 키우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렇게 뭐 자기도 알아서 공부 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줄 모르고 다 키웠는데 막내를 데리는데 막내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여기 어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이 근처에는 학원이 없어요. 입시 학원이 그림은 또 달라요. 보니까 캐릭터 디자인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건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학원 안 다니면 대학 입시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 옛날 우리 때하고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학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명동역에 있는데 거기 학원이 다 모여 있다 하길래 거기 이제 작년 말에 방학 때부터 이제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못 다녔어요. 다니고 싶어도. 네, 코로나19 때문에 학원 자체가 막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서 학원이 풀리자마자 이제 보냈습니다.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 보냈는데 문제는 차편이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차도 늦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리러 갔다가 데려오는 거예요. 특강할 때 같은 경우는 거예요. 뭐 매일 데리러 태워다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 가가지고 어떨 때는 앉아 있어야 돼요. 몇 시간 기다렸다 데리고 와요. 마치면 10시 마치거든요. 10시 마치면 9시쯤, 요즘 같은 9시 출발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10시, 11시 반. 또 도로비 아끼려고 고속도로 타면 되는데, 한 번은 고속도로 탔다 한 번 돌아왔다가, 또 일반 국도로 오고 이렇게 해서 도로비 그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라 매일같이. 교회는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교회는 죄송해요. 1년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 기름값 써가면서 제가 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죠. 때로는 내 돈으로 기름 넣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갔다 오면 11시 반 딱 도착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야 되는데, 바로 잠을 못 자요. 낮에 바쁜 일이 있거나 이러면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돼. 그럼 설교가 갑자기 뭐, 그냥 계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바로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잠시 좀 이렇게 좀 졸았다가 설교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빨리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2시간 자고 나오고, 어떨 때는 1시간 자고 나오기도 하고. 요즘 들어 노예 활동을 또 제가 온 지가 한 4년, 5년 넘어가다 보니까 노예 활동을 또 해요. 임원들 자꾸 맡겨줘요. 맡겨주니까 어떨 때는 또 그 모임도 또 참석해야 되고, 또 시차라도 모임에도 또 참석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설교 준비를 밤늦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나오면 어떨 때는 비몽사몽간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엉뚱한 거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내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요즘 1년 사이에 내가 너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 걸린다더라고요. 잠을 푹 자야 된다는데. 7시간, 8시간 자랐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떨 때는 화를 내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그 사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이유가 다 있다고 알아 물어보면. 그럴 때 우리가 몰라도 그냥 아휴
그렇구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게 잘 안 돼. 기분 나쁘면 저게 또 나한테 화를 내네. 이게 자꾸 우리 본능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본능에. 사람을 서로 이해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오해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 성도들만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해요. 대놓고 무시해버려요. 한 번 말해버려요. 교회가 이 성령의 은혜 안에 쫙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게 다 다독여져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젖이 축축 흘러가. 그래서 웬만한 사건이 탁 흘러서져도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공사를 하다가 나무를 큰 거는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어요. 이 굵은 나무가 끌어내기 힘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우리 김영애 집사님 집으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또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홍상일 집사님이 이제 제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이나 다른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앉아 계시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래 우리 끝까지 도와줘야지. 그때가 시간이 5시 넘어갈 때인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굉장히 피곤할 때거든요. 그런데 모두 좋게 웃으시면서 웃음 가가지고 또 하자 그래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 나중에 하자 이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피곤해 죽겠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다 마무리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나무가 한차 되더라고요. 한차 싣고 나가는데 보니까. 저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제가 마음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하려고 하면요 말할 게 그냥 널려 있어. 화를 내려고 하면 화낼 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다독이기 시작하면요 사실 별거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막 품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싹 품어주고 성령의 역사가 싹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적인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탁탁하고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아줍시다. 부족한 것도 확 안아야 돼. 보자기가 얼마나 좋으면 보자기가 탁 주먹쥐고 탁 나오면 탁 보자기로 쏴주는 거지. 그래 알았어. 어떨 때는 나도 한번 이러고 싶은 마음이 사람인지라 왜 안 들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보자기로 감싸주고 또 감싸주고.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움받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자기 목회할 때 보면 그런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목사님들 보면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하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실수해요. 그리고 또 자기 집에 누가 아프고 이러면요. 어떤 고약한 성도들은 집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해치고 다니는데요. 집안 꼬라지가 왜 이러냐. 집에 사모님이 청소나 하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진짜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 언니 같은 권사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목사 편을 대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목사 누가 사모님한테 그런 짓을 해? 누구야 들어간 놈이? 그러거든요. 밑에 후배 권사님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모님 몸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다니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집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야단을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목사의 마음이 힘이 엄청 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막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목회나 열심히 해야지. 그리 교회를 했으면 충성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언니 같고 어머니 같은 고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무슨 일이 생겨도 야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좋게 말해야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탁 덮어줘.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대로 아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그런 잘못했는데 아이고 참 권사님이 참 그렇게 말해 주시네.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막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지고 어떨 때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쓰러지고 나약해서 마음이 속이 상할 때 그 속상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위로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의 위로를 자꾸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아물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사람하고 푸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야기로 말로 있잖아 그런데 하면서 막 누가 어떻고 그러고 나면 속은 후련할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푸는 데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큰 다툼으로 번져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게 돼요. 사탄이 장난을 치고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푸는 걸 빨리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오히려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말 듣는 사람은 마음이 상처 다 받아버려요. 자기만 기분 나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말 듣고요. 그래 이야 그럴 수가 있어.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속상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쳐서 해결해 나갈 때 신앙생활이 깊고 행복해지고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주님을 섬길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건 여러분 희생이에요. 희생이 여러분 희생 안 하고 어떻게 섬기려고요? 희생 안 하고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희생이에요. 사랑 자체가 희생이에요. 사랑 자체가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야.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읽어보세요. 여기 무슨 낭만이 나옵니다. 이게. 사랑은 아름답고 사랑은 속삭이고 사랑은 막 부드럽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해 주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즐겁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를 갖다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와서 슬퍼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슬퍼하시겠지만 떠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 그럼 그 안에 여러분 모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덧입은 나를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